목사로 부임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젊음의 나이 때, 우리나라는 30세 이상 목사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은 나이에 상관이 없나 봅니다. 27세에 브룩힐즈라는 초대형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하기 직전에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해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지하에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이 목숨 걸고 몰래 지하교회로 걸어서 오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하는데, 거기 모여 예배하는 그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난방시설이나 조명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맨바닥에 지하에서 3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더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처음 부임하게 되며 그 교회의 그 이야기와 또 중국 교회 이야기와 함께 이분이 책을, 레디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레디컬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근본적인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 의미로 책을 내셨습니다.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현대교회가 성공을 축복으로 여기는 미혹에 빠졌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은 예수님인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강의를 쭉 해오면서 특히 18편에서 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일광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도전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다윗이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한데 그 말씀에 그가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의 신 하나님께 자기는 피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피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일광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도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기도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보면 그냥 기도한다고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서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42절에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40절에서 42절에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미워하고 다시 싸우고 욕심내고 우울하고 비방하고 분노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일까요? 병이 낫는 겁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고 사랑만 하며 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과 13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가장 좋은 길을 내게 가르쳐 주리니 이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내 몸을 구제하게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도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뭘까요? 그가 늘 기도를 하되 항상 하나님 편에 서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기도했던,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 왕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서 그를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손을 대면 안 되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를 놓아줍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것,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죄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여기서 끝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내 같은 죄인이 이렇게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갖고 있었던 능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깊은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삽니다.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바뀌겠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죽고 나서 바뀐다고요? 죽고 나면 바로 하나님 보이고 바로 지옥이고 천국인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됩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내 가족들도 변화될 것을 믿지 이거 사람 안 변해? 믿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안 변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변화는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변화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부터 변화를 경험할 때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리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고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온유하게 하셨다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넓게 하셔서 내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에 붙드셨다고.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로 하여금 크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도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돌라. 침묵하고 돌아라. 침묵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번째 날은 7바퀴 침묵하고 돌아라. 7번. 마지막 다 돌고 나서는 모두가 다 같이 함성을 질러라. 그들이 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다른 거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밤 2경입니까? 4경입니까? 아주 캄캄한 그때 주님이 멀리서 오니까 유령이다. 예수님이 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맞습니까? 주님이 맞으면 내보고 명령해 주십시오.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내 옛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 위도 걷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며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것.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걸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에서 34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못화를 당기도다. 주님이 나로 띠띠우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 이야기 계속할게요. 중국 지하교회에서 보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브루킬즈, 버밍엄에 있는 브루킬즈 초대형 교회의 담임으로 딱 부임하는 그날, 이 목사님이 또 깜짝 놀랐답니다. 초대형 교회니까 강단에 딱 서니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마치 오페라 극장 못지않은 화려한 조명,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와서 모여든 교인들, 대규모 성가대, 냉난방 시설이 완벽하게 완비된 예배당.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교회도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임하는 첫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시작해가 자정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가 아무도 안 올까 속으로 염려했는데 1000명이 넘게 왔더랍니다. 초대형 교회인데요.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약속을 했답니다. 1년만이라도 성경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1년만 이 성경대로 살아봅시다. 그래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 두 번째가 성경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꼼꼼히 샅샅이 다 읽기, 1년에 한 번은. 세 번째, 돈을 희생적으로 사용하기. 그게 뭐냐? 성경금, 가난한 사람 돕기, 복음사역 지원, 이런 데 먼저 재정을 떼어놓기. 네 번째, 다른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도하거나 단기 선교에 나가거나 과원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다섯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헌신하기. 이 5가지를 성도들과 공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이 뿌리채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낸 게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된지 압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삶으로 검증해서 이 진리가 이게 진실이라는 게 확증되면 그거를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접목해서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박해 없이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미국 교회 교인들,
1년만이라도 신앙의 뿌리부터 철저하게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만 내가 변화된다고. 오늘 다윗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과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구절 다시 한번 떼어주실래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 진짜 신앙을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그러면 너의 방패가 되고 반석이 되리라고. 내 띠를 직접 하나님이 띄우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로 하여금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겠노라고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지금 시로 표현한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거가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어려움과 고통과 위험과 거기에 빠져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진둘려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셨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다윗처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성도님 가운데 이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이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열왕 하나는 계속 몇 년간 목장교회 할 때마다 주보에 넣었습니다. 열왕 하나가 뭐냐? 열매 맺는, 우리가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예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성숙, 나누자, 전도, 이걸 열왕 하나로 요약해서 계속 매주마다 주보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열왕 하나로 우리의 2026년 지금 벌써 3월입니다만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보자고. 아까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5가지 얘기한 이 안에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문제만 갖고 늘 기도할 게 아니라 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이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라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하루에 한 나라만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 왕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읽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안 읽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성도님들 많을 겁니다. 큰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거 성경 한독 해보십시오.
낱낱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위한 재정을 먼저 떼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재정을 먼저 떼어놓으십시오. 다 쓰고 남은 거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돈이 없습니까?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어도 5,000원인데 헌금하는데 1,000원짜리 아이고, 하나님 어찌 기뻐하겠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은 재정을 먼저 떼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눔. 나눔은 뭐냐?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기로 딱 작정해 보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 대상이 되면 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막 싸워가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된다니까요. 전도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바라보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바뀐다니까요. 전도뿐 아니라 나눔은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까 그 플랫 목사님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 나눔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열왕 하나로 살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노르웨이가 인구 대비해서 인구 비례로 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교육 수준이 가장 높고 문맹률이 가장 낮고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노르웨이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노르웨이는 본래 매우 가난한 나라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맹이었고 다른 도시에 가려고 해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다른 도시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한스 넬슨 허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20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성경책을 이렇게 건네주는 겁니다. 성경책을 딱 주면서 이 책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준 책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글을 몰랐습니다. 허그가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글을 배워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그가 읽은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노르웨이 그 유명한 허그 부흥입니다. 그게 출발점이 되어서 노르웨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게 허그 부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허그 이 사람과 같이 죽게 피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 하나를 기억합시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왕의 말씀을 읽고 쓰고 하나님께 먼저 나의 재정을 떼어놓고 이 복음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헌신합시다. 열왕 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죽게 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